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부에는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8장에서부터 제기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이제 여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 어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선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행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선한 지식을 통해 얻은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식탁 교제까지 참여하여 지식이 없는 약한 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이 우상의 식탁 교제는 엄연히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이 대부분의 음식들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상태로 유통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음식들은 아닌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음식들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이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관해 사도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전하며 그 음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허용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식탁 교제는 그 정도를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이 식탁 교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먹는 자리입니다. 함께 먹음으로 우상을 향한 섬김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상을 먹는, 재물을 먹는 일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사 먹는 일과 그리고 우상의 신전 앞에 들어가서 먹는 일을 우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8장에서부터 이 지적했던 문제는 이 지식 있는 자들이 이 우상의 식탁 교제 자리에 가서 먹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지식을 가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이 고린도 상류층과 그리고 지도층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성공을 도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이기적일 뿐이었고 약한 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직 지식이 없어 믿음에 약한 자들이 넘어질 것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지식이 앞섰었고
교만과 욕심이 앞선 상태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권면을 전했습니다. 지식이 사랑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이 선한 지식으로 얻은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사도의 권리를 절제했던 것처럼 내 옆에 형제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이 주어진 권리를 절제하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장과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더 적극적인 이 권면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식 있는 자들, 이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이제 명령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는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시작하는데요. 이 형제들은 넓은 의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좁은 의미로는 이 가진 지식으로 이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계속 집중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 광야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그는 이 광야의 역사를 들려주는 역사 수업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과 명령을 또다시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 수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역사 수업은 1장 후반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는 이 광야의 역사를 이스라엘 복된 세례 역사로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확정되고 인정받는 시간으로서 그는 광야의 구름 기둥과 이 홍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이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해를 가리며 인도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확인시켰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핍박과 추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름 기둥과 그리고 이 홍해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확인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받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광야의 역사를 신약교회와 동일시합니다. 모두 다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은 이 교회와 같이 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교회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들로부터 얻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연스럽게 이 세례의 역사를 먼저 언급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의 역사, 바로 이 징계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광야의 역사는 복된 세례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징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관하여서 사도는 5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심지어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사도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실로 광야 1세대는 그들의 악함과 죄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멸망하는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도는 이처럼 다수가 멸망당한 징계의 역사를 주목하면서 이 옛 교회였던 이 광야 교회가 겪었던 이 안타까운 순간들을, 그 안타까운 순간들을 통해서 얻은 그 교훈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6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광야 교회와 그리고 지금 신약 교회의 사이를 사도는 연결시키면서 지금 신약 교회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악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는 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일들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교훈하고 다시 질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들과 같이 악을 즐기지 않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징계의 역사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광야 교회를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신약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경고하고 바른 길로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사도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 교훈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사도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본보기가 이제 7절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보기, 그리고 세 번째 본보기, 네 번째 본보기, 그래서 네 가지의 본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본보기입니다. 첫 번째 본보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이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을 펼쳤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여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모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도는 이 징계의 역사를 첫 번째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상의 식탁에 있는 지식에 있는 자들과 그 우상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들과 연관시킵니다. 사도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서술한 모세의 말을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한다라고 이런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용구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도는 특별히 이 우상 교제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돌이킬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우상의 식탁 교제와 함께하는 것을 모습으로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런 사도의 의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즐겁게 식사 교제하는 모습, 이처럼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우상 앞에 뛰어놀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부분을 경고하고 또한 그들에게 마땅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가진 지식으로 교만하게 행하여서
결국엔 이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징계의 역사를 되풀이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는 그들일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 그들도 분명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안 넘어진다라고 그들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을 전하게 되는데요. 너희들도 안 넘어진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 결코 가진 지식으로 너희들도 교만하게 행치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니 이 우상을 가진 이 우상의 식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 앞에서 먹는 식사 교제에 가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분명 그 자리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는 이 징계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그 식탁에서 이제는 너희들도 멀리하고 분명히 넘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라도 싫어하시고 계시니 너희는 지금 그 우상의 식탁 교제 앞에 가는 것을 멀리하고 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진 두 번째 본보기는 민수기 25장 1절과 9절에 기록된 이 부올에서 모압 여인과 집단 음행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함께 음행하는 일들을 저지른 것이죠. 이로 인해 어떤 징계가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3천 명이나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더불어 그들의 음행의 일에도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무서운 본보기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조금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석하는 이 우상의 식탁 자리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 중앙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 안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물론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요.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들이 바로 음행입니다. 온갖 음행을 저지르면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음행과 함께 그 앞에는 만찬이 펼쳐지면서 식탁의 교제가 차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곳에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면서 당당하게 서 있지만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조차도 강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들과 같이 그곳에 따라가서 너희들도 음행할 수 있는 그런 넘어질 수 있으니 음행하지 말라라는 주의 명령을 전합니다. 음행을 피해 거룩함을 지키라고 당부하죠. 분명 그 음식을 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그렇게 지식을 가지면서 너희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너희들은 분명 그곳에 가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 것이니 너희들이 넘어진 그 자신을 조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있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혹 넘어져서 너희들도 그 광야 교회가 받았던 징계를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그 징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사도는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의 식탁 앞에 가는 자유를 오용하고 있는 자들을 주목해 봅시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정말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선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술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약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마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 과하게 마시는 일이 성도들에게도 허다하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과하게 그리고 술에 엄청나게 취할 정도로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시는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 술로부터 자유로우니 나는 과하게 그리고 취하게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술이 더 좋을 때가 많고 술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술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일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징계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하나님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경우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선한 지식을 남용하고 자유를 오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넘어집니다. 우리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과 같이 절대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와 악의 자리에 있기를 자신 있게 자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피하는 것도 이 참된 성도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맞서야 할 때가 있겠지만 피해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해서 우리가 징계의 역사를 되풀이지 않는 그런 한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본보기를 통해 이 지식 있는 자들은 어쩌면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본보기를 통해 사도는 이들에게 이 우상의 식탁 교제 참여를 좀 멀리 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의 식탁 교제는 그들의 사회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성공과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의 명령에 관해서 불만과 원망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이 상류층과 지도층도 함께하는 이 우상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여하지 말라는 건 이제 성공하지도 말고 이제 사회생활도 포기하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입니다. 사도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큰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본보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본보기는 이제 그 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9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9절에 나타난 이 세 번째 본보기는 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큰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로,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더 피해야 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그 불평함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상의 식탁 앞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살 수 없다라고 불평을 놀아놓아 그들은 충분히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게 한다라면 동일하게 이 징계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주어질 수도 있으니 너희들의 그 불평의 입술을 다물라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됨을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광야교회의 삶을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광야교회를 굶기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놓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그들의 신발조차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도는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계시니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우상의 식탁 앞에 찾아가는 거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니 그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진 네 번째 본보기도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본보기는 10절인데요. 이 10절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 민수기 14장과 그 16장의 모습 중 하나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멸망을 또한 당했죠. 이처럼 사도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사도는 원망으로 인한 큰 징계가 지금 우리에게도 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 우상의 식탁에 관한 명령들로 인해 생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동시에 거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죠. 선한 것을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는 원망을 거두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동시에 이 네 번째 본보기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교만히 의지한 결과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할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몇몇 지식 있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삶을 펼쳐가고자 했습니다. 삶을 위해선 이 우상의 식탁 자리에 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선한 지식으로 마땅히 합리화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 뜻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선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몇몇 지식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올바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온갖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지 못한 채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만의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내 뜻을 거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왜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 뜻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교만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거두고 더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네 가지 이 징계의 본보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더 큰 우상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우상의 식탁에 참여함을 너무나도 담대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여기는 그들이었기에 사도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이대로 가다간 그들도 넘어져서 징계의 역사가 되풀이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만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과 음행하지 말 것과 시험하지 말 것과 원망하지 말 것을 역사를 통해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의 교훈으로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교훈이 바로 1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소위 지식 있는 자들은 이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당당히 서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 우상의 식탁 앞에 가더라도 자신들은 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음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당히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분명하게 서 있을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들은 분명히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식탁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할 수 있고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죠.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고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에 이런 교훈을 남기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말고 지식을 가질지라도 너희들은 충분히 넘어질 수 있으니 늘 조심하라. 늘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심함은 비단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식과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어떤 행위로 서 있다라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은혜 아니면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음과 은혜로만 우리는 안 넘어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은 분명 틀릴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니 그 뜻을 따라가기에 우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 우상의 식탁과 같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이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더욱 생각됩니다. 우린 이 세상의 자리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겪었던 그 우상의 식탁 자리와도 똑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음행으로 인도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나아가면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그런 신앙의 연수와 그 어떤 행위로 내가 이 세상을 나가면서도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 교만하게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있길 원하고 계십니다. 굳이 그 광야 교회가 당했던 징계의 역사를 지금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악을 즐길 수도 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고 또한 시험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오늘 사도의 당부요 주님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대신 우린 주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담대히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세상은 늑대와 같이 양 같은 성도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득실대고 있으나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담대히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일 시작되는 그 세상의 시간 속에서, 아니 지금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